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이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 바울이 가장 사랑하였고 또 아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서신 왕래를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권의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서신이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서신 왕래가 있었다고 성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주기보다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또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문제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큰 주의 수도이고요. 또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헬라 문화가 아주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많은 문화 시설들, 상가와 극장가, 또 경기장, 법정과 강연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헬라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매춘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인, 헬라어로 고린도인을 코린티아테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매춘부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또 고린티아조마이,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말은 방탕하다, 또 매춘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이고 음란한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향을 받았고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파벌, 또 성적인 타락, 성도 간의 소송,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오해, 거짓 교사의 가르침, 또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늘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공동체 문제를 가지고서 공적인 서신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적대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했다 한다면은,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의 그 사도성과 복음 때문에 이러한 사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사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의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그 사도성과 복음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짓 사도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과 또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서신을 보냈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러한 아픔, 또 고뇌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 바울 사도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나의 존재를 완전히 흔들리게 하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공동체 일 때문에, 공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개인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문제 가운데 사람의 뜻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러한 바울의 그 믿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꾸미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서문인데, 이 서문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두 개의 단어가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는 위로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위로는 10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또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심각한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주요 동기이고 또 이유이죠. 특별히 바울은 그를 반대하고 그의 사역을 반대하는 적대자들 때문에 환난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사도직과 또 복음을 변호하고 또 참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울은 적도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같이 보면은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늘 서신을 보낼 때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를 보낼 때 바울의 심정은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사도성 때문에 문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밝힐 때 그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한 이유는 바로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자격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행동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 육신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죠. 근데 바울은 이 사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변호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의 바울의 회심 기사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였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게도 나타나서 나도 사도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를 할 때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늘 묻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확신할 때 우리가 주의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도로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세기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수신자를 위한 기도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늘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조금 긴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아멘. 네, 바울이 지금 찬양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바울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한 위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위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에서 겪었던 그 심각한 그 고난이 나도 또한 겪게 되었다.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한한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이러한 어려운 교훈을 겪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위로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들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고 성경 수학자인 매튜 헬리가 하루는 소매치기를 당하였는데 그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 참 감사하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소매치기는 지갑을 가져갔지만 내 생명을 훔쳐가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내 신앙과 영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 설령 내게 있는 것을 다 뺏겼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또한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기에 참 감사하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매튜 헬리처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유를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 얼마나 내가 고통을 당했는지를 솔직하게 내가 사도라고 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그런 것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내가 고난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만난 환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만난 환난을 소개하면서 그때 겪은 고난의 정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죽은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냥 죽음도 아니고 큰 사망의 위기에 처한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고 지금도 나를 건지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간증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당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고 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이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흉보고 또 자신의 사도직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 사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처럼 주님이 주신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살 소망이 사라지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이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